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 집에 좀 묵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발을 씻겨주는 건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그네였던,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을 씻기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밥해 먹인 거예요. 밥을 해 먹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던 그 세 사람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 땅 기억해요, 여러분?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은 소돔 땅에 왜 가는 거였을까요? 조금 쉬운 답이긴 한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멸망했던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이 세 천사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사람은 멸망을 부르기 위해, 뭐라 그래야 되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는 걸 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도중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들을 보면 먼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꼭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복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8장 다음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풀어보자면 19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정확히 하자면 롯의 가족들을 구한 건데, 하나님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이랑 고모라를 망하게 하실 건데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악인들 때문에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합니다. 50명은 조금 많은 것 같죠? 일단 50명에 대해서 5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다가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줄어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자, 10명이라고 하는 건 대충 세어보면 한 가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가장 숫자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을 딱 10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한 가족만, 진짜 한 가족만 착한 사람들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9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롯을 제외한, 롯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소돔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꼭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장에 보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있죠? 롯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인데, 롯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롯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남는 조건 뭐라고요? 환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때 친절 베푸는 거랑 지금 친절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조건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 조건 역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너의 힘이 닿는 데까지, 아니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8장과 19장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다시 복을 받고, 다시 그 복을 약속받고 롯이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베풀었던 친절을 같이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같이 누리며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은혜를 전달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람과 롯이 베풀었던 그 친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히 많았지만 그보다 더 섬기려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가 슬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날도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날까지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10월달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아직 보내준 친구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말씀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봐봐요 여러분, 나도 하잖아. 너네도 할 수 있다니까. 꼭 외워서 선물도 받아가고 그 크고 은밀한 일도 받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한 가지 미션을 더 주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에 밑줄을 그어서 사진을 찍어줘도 되고,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암송을 해줘도 되고요. 다양한 창조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남겨주시면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진짜 금방 올 것 같은데 추워지는 이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옷 단단히 잘 껴입고 다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